요즘은 웬만해서는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다 컴퓨터나 셀폰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문화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었지요. 편지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대 다수의 책이 서신서, 즉 편지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레몬서와 같은 책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좀 잘 받아주라고, 혹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일종의 추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대학교 원서를 쓸 때에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취직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겨가려 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갈 때도 추천서 가져오라고 그러고, 추천서는 늘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증합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추천서 한 장이 때로는 그 당사자의 아주 탁월한 성적표나 화려한 이력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천서는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오네시모처럼 과거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나 필요한 것이지, 서로 이미 잘 알고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추천서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죠. 더군다나 아들이 아버지한테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를 옆집 아저씨한테 좀 받아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완전히 폐류나 속된 말로 후레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아들한테 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어쩌면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욕적인 감정. 내가 너희들 나한테 추천서를 달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와 헌신적인 사역으로 세워졌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인데, 그런 그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면서 당신은 예전에 고린도에 처음 올 때 아무런 추천서도 가져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든지 누구의 추천서 가지고 온 적 없지 않습니까? 당신 정말 진짜 사도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추천서 한 장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든지 다른 어느 누구인가에게서든지 그럴듯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모욕하며 또 성도들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절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비록 나와 나의 동역자들이 종이에 쓰여진 추천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가 곧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랑으로 깊이 새겨져 있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우리의 확실한 추천서다.
그 추천서는 어느 한두 사람만 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제한되고 빈약한 추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분명히 알고 똑똑히 읽을 수 있는 만천하에 공개된 추천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만일 너희 말처럼 가짜라면 너희가 어떻게 나의 전도와 복음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너희들의 지금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내가 진짜 사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닌가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도 같아 보이지 않고 나에게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종이로 된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나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거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쳐 보이는 사람이, 즉 너희들 자신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온갖 더러운 죄악과 불의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즉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것이 곧 나의 사도됨을 확인해주고 보증해주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올해로 42주년이 되는 우리 서문장로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도 아니시기에, 더군다나 제가 사도인 것은 더더욱 아니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한다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 자신의 지금 이 모습이 과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어느 누군가의 편지요, 그분에 관한 가장 좋은 추천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전 또는 수십 년 전 우리에게 예수님을 처음 소개시켜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해 주셨던 분,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던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분,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길이 남길 정도로 유명하거나 대단한 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조차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과거 그들의 사역과 섬김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지난날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런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해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신,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감사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문 장로교회를 함께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서문교회의 추천서와 편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웃들이, 주위 사람들이 서문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정말 신뢰할 만한 교회구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구나,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가 다 분명히 알고 똑똑히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전도지를 굳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나눠주면 더 좋겠지만 나눠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 좋다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그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모습,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아니, 서문장로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당신은 그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은 왜 낙심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궁금해하면서 당장 펼쳐 꼼꼼히 읽어보고 싶어지는 그와 같은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당회 장로님들, 또 구역장님들, 여러 중직자분들의 책임이 더 크고 막중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역 모임 끝나고 간혹 식당에 다 같이 가시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서문교에서 왔다는 것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얼마든지 알 수 있을 텐데, 종업원 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예의 있게 하시고 품위 있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마켓에서도, 은행에서도, 약국이나 병원에서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서문교회의 편지다, 우리 교회의 추천서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늘 은혜롭게 말하고 덕스럽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방금 전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추천서라 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인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사역의 결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해주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추천서 편지는 바울 자신이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으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썼으며, 또 돌판에가 아니라, 깨질 수 있는 돌판에가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판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써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돌판과 마음판이라는 말은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 즉 옛 언약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신약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 새 언약을 서로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옛 언약의 특징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새 언약의 특징인 영,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둘을 다시 한번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3절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의 모든 사역과 섬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구원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나의 추천서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드러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자랑하고 열심히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 누구를 통해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든지 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나 사역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든지 간에, 또 지금은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거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는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한국 사랑의 교회 아주 초창기 시절에 고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옛날 옛적 고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의 결혼식 주례도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경험이 물론 어떤 분들께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큰 자랑과 자부심이 될 수 있고 또 감사의 이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 주신 예수님을 당신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변화된 신앙 인격을 통해, 성도다운 말과 행실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분명히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면 당신의 마음판에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멋진 글씨체와 탁월한 내용에 감탄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상에 깜짝 놀라면서 그 편지를 얼른 펼쳐보고 자세히 읽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한 뭉텅이씩 집 매일함에 꼬박꼬박 배달되지만 단 한 번도 읽혀지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온갖 잡다한 광고 전단지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당신을 보면서 아무런 관심도 매력도 감흥도 느끼지 못합니까?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질문하기 전에 사실은 저에게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이와 같은 질문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까? 하나같이 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질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 눈에 100% 완전하고 그들이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고 말씀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미성숙했고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했으며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었습니까? 그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상당히 부끄러운 편지였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기에는 더더욱 여러모로 부끄럽고
참 부족한 편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고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구원이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니라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원래부터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특권을 누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서문교회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너무나 부족하고 또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편지로서의 사명을 100%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 자기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만족이라고 번역된 말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종류의 만족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격,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었는데요, 감당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서의 만족이라는 말이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겠는가? 누가 이 일을 능력 있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사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막중한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창세 전부터 택정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막중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는 아무 자격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 즉 분명한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어디 없나 두루 찾아다니시다가 그런 사람 한 명 발견하시면 아, 요놈 꽤 쓸만하네, 조금만 손보면 되겠네 하시면서 그런 사람 불러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양치던 80세의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이제는 나이도 너무 많고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바로에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심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 같은 사람을 단번에 눈 멀게 하시고 바닥에 완전히 꼬꾸려 뜨리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가장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야 비로소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거의 마지막 편지에서조차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와 같은 겸손한 확신, 즉 자기 부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만 같으면 참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제일 좋은 교회가 될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는 솔직히 제일 무섭습니다. 나 아니면 이 일 아무도 못해. 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 우리 마음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나는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도둑질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먼저 분명히 확신하는 자들만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셨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 서문교회의 편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 아름다운 편지로서 우리의 편지, 서문교회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